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시고 복된 날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인 각 가정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여.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유지연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오늘 제 설교 본문을 원고를 꼭 읽은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설교 기도문을 작성하실 때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고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9절보다도 10절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많이 외우는 말씀일 겁니다. 자,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이신칭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신칭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신득의라고도 합니다. 즉 믿음으로 인해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이신칭의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얘기를 할 때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사망, 죽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떤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넌 죽는 게 두렵지 않냐? 그랬더니 저는 안 두려운데요? 그러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자긴 죽는 게 무섭지 않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죽음이 코앞에 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직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사망자 수가 이게 발표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뉴스에 들을 때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확 와닿더라고요. 미국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인원이 30초마다 한 명이랍니다. 지금 현재 통계가 30초마다 한 명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하여, 죽음 이후에 대하여,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다 중요하지만 이 구원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듣고 접할 수 있지만, 특히 로마서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뭐 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구원관이 잘 정립되신 분들은 뭐 한 번 더 듣는다 생각하시고, 그러나 이게 잘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구원파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넌 크리스찬들은 구원파가 뭔지도 모르고 잘 빠지지도 않아요. 그럼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파에 빠지느냐? 그 구원관이 제대로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속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말씀을 드리는데, 로마서는 교리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즉, 내러티브가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나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읽기에 조금 부담이 되고 듣기에도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기에 정독해야 하고 또 여러 번 읽어야 합니다. 그래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 배울 수만 있다면 잘 배우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른 때와 다르게 용어도 그렇고 조금 어색하고 듣기 힘들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하기에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9절과 10절은 우리 민성이가 잘 읽어줬는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9절과 10절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은 의미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9절과 10절에는 의에 이르는 방법,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이른다는 것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말입니다. 즉, 의 이꼴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자, 한마디로 9절과 10절은 구원을 얻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입술의 고백, 그리고 마음의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성이가 잘 읽었는데 우리가 뭐 성경은 자주 읽을수록 좋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먼저 9절에서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가 먼저 나와요. 10절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게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9절을 먼저 보시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 여기서 시인하며라는 말에 이 헬라어 원어의 단어는 호몰로게세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게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함께라는 뜻의 호무와 말씀, 말하다라는 뜻의 로고스. 좀 교회를 다니신 분,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로고스라는 것이 헬라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 뜻할 때 이 로고스거든요. 성경 말씀이라는 뜻의 단어가
합성어란 말이에요. 이 호몰로게스가. 자, 그래서 결국 그 뜻이 뭐냐 하면 함께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말한다. 근데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단 말이에요. 즉 얘가 입술로 고백을 할 때 함께 말한다. 그러니까 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과 함께 말한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너 오늘 밥 먹었니? 뭐 이런 거 말고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호몰로게세스라는 이 단어는 당시에 주로 법적인 의미의 서약, 그리고 약속, 고백을 뜻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 쓰였던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공개적으로 진술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주라고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진술해야 함을 나타내 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고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주로 번역된 입술로 예수를 주로, 이 주로 번역된 말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원어에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PPT를 보시면서 한번 들으세요. 이 큐리오스, 이게 주거든요. 한국말로 주라고 번역한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당시에 4가지의 의미가 있었어요. 첫째는 일반적인 존칭으로 영어에 써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이 어떻게 쓰였냐? 당시 로마 황제의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당시 헬라 신들의, 신약이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헬라 신들의 이름 앞에 붙여서 인간과 다른 영역에 있는 신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큐리오스였어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언제 쓰였냐? 자,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 헬라 사람들이 구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을 번역한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다고 해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는데, 그게 70인역이야.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어요. 거기에서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번역을 할 때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명칭인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여호와라는 말을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구약에 써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학자들이 큐리오스라고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게 됐냐? 유일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큐리오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의 그 의미로 당시에 쓰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종합해 보면 너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의미는 어느 누구든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진술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황제, 더 나아가 신적 존재 혹은 유일신 여호와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고, 이는 곧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그분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드리겠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유일신인
구주로, 유일한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 당시의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고백은 뭘 의미하냐면,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해도 과언이 아닌 로마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큐리오스라는 말을 로마 황제에게 쓰이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큐리오스라고 고백한다. 그렇게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걸고 고백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고백이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고백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거행할 때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이런 건데, 이 당시에는 이러한 무게감이 있는 고백인 거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9절에서 다음으로 나오는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건데, 자, 그런데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근데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 때에 마음으로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10절에 나와 있는 거죠.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거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해요. 자, 마음으로 뭘 믿냐 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구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단정해서 지금 9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 부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응?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그 죽음, 그 고난,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까지 그 모두를 믿는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할 때 마음으로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시고 부활시키신 것,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마음으로 그걸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 단어 자체, 마음으로 믿는다. 이것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해하거나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그럼 그게 뭐냐?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애매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아플 때 어때요? 애들이 아픈 거를 막 보면 끙끙 앓고 막 부르르 떨고 막 오한이 들리고 머리에서 막 열이 나고,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시는 아빠, 엄마,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그런 말 하시잖아요. 네. 해보셨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거는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내 몸과 마음이 같이 아픈 것과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엄마 아빠가 같이 아픈 그 느낌, 이걸 확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한 공동체인 한 성도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마음,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그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에 대해서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여겨지는 것.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며 그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그 부활의 그 기쁨과 영광이 나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누리고 향유하는 것. 그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울 때 함께 울어줘.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줘. 이제 이런 공동체가 있는 교회가 이제 한마디로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네. 근데 반대로 저 사람 힘든가 보다. 힘들지 뭐. 그냥 말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가. 응? 날씨가 요즘 추운데 김근석 집사님네, 유재건 집사님네 보일러 안 되면 어떻게 지금 살까? 응? 저도 이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아내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제 아내는 저보다 조금 더 그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좀 큰가 봐요.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앞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누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거짓말 조금 보탠다면은 우리 아들 승혁이, 승우가 당한 것처럼 느끼나 봐.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가.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 아내는. 저도 한다고 이렇게 느껴진다고 느껴지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아내보단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 유일의 신이시고 구세주구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고 그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러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생활에서도 나타나요. 그렇게 보면 알아. 남들은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데 그거를 세심하게 느끼고 챙기고,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또 기뻐할 때는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믿음의 고백은 별개인 것 같지만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믿는 바를 말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믿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믿음과 믿음의 고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사실 본문 10절에 그 결과로 제시하고 있는 의에 이르는 것,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은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이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다,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이제 냈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너무 귀한 말씀인데 잘 집중해서 2분만 더 들으시면 됩니다. 요게 또 중요한데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랬잖아요. 믿는다, 마음으로 믿어 할 때, 사람이 믿어 할 때 해당하는 헬라어 언어가 이 피스튜에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피스튜에타이라는 말과 아까 앞에 9절에서 언급됐던 시인하며, 입술로 시인하며 했던 해당하는 단어인 호몰로게타, 이 두 단어 모두가 문법적으로 현재 형태야. 근데 현재 형태는 계속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계속적인 의미. 즉,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계속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아멘.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 또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며 매일매일 그 진리를 마음으로 느끼며 공감하며 믿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글 성경을 읽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근데 원어상에는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읽을 때 어떻게 읽냐? everyday, everytime, 항상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 믿음의 고백은 항상 마음으로 그걸 느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는 건 참 쉽죠. 근데 말하기 싫어. 난 저 사람을 얼굴도 보기 싫어. 근데 그럼 어떻게?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거 안 하죠. 말 걸기도 쉽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근데 어떻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돼.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 바라기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매일매일의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아직 이 구원의 방법과 진리를 몰라서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그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인 이 진리를 잘 전하며 가르치는, 복음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나를 위해서임을, 나 때문임을 주여. 그렇게 느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는지 주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잘나서 이 진리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누군가가 전해준 부모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알게 모르게 어느 성도님,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셨던 그 복음을 들었기에 저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죽음의 공포에 쌓여서 아직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이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위로를 얻을까? 이 세상 땅에 있는 것들로만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이 구원의 진리를 잘 전해주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법적으로 공적으로 주여.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주님. 믿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여 아직도 그 진리를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로, 잘 전파해 주기로, 전파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본모스 이 땅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주여. 또 전 세계에서 이 순간에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환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